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제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정신 나간 아하스 이렇게 지었는데요. 새벽부터 너무 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1절에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의 동그라미를 하시고 남12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남유다의 12번째 왕 이런 의미입니다.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요. 2절에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말씀하시죠.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3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행하였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따라서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수입해서 그것을 따라 했는데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자기 아들은 누굴까? 요아스 왕의 자기의 진짜 자기 아들이 아니라 백성들 중에 그 아들 보내 그래갖고 불로 지나간 거예요. 가만 보면 악한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가만 보세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요.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보고는 야 이거 희생해야 되니까 네가 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절대 안 합니다. 자기 아들은 아깝잖아요. 자기 아들은 아까우니까 자기 아들은 불 가운데 안 보내고 남의 아들 어디 돈 주고 사가지고 말이죠. 종의 아들이라든지 여기 자기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어떤 사람의 아들을 택해가지고 그 아들을 불 지나가게 한 거예요. 악한 사람은 대부분 그럽니다. 자기 거 희생 안 해요. 자기 거 희생 안 하고 뭔가 아주 기가 막힌 말로 뭐 사람들을 이게 뭐라고죠? 미혹해가지고 그 사람들 돈 뺏어내는 거예요. 4절에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대요. 산마다 나무마다 다 우상 숭배로 도배를 한 겁니다. 그야말로 오늘 제목처럼 정신 나간 아하스죠. 이렇게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로 정신이 팔려 있을 때 5절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남유다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는데 정작 아하스 왕이요 12절에 이사야 7장 12절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겠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니까 난 안 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한 이 아하스 왕의 말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언행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이 금지 계명을 내세워서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의 불신앙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내적인 완악하고 고집스러움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스스로 고안해낸 별도의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자기 신앙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신앙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잘하는 소리가 있죠. 실컷 가르쳐 놓으면요,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다 경험해 봤어요. 목사님 우리가 성경만 모르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 봤어요. 목사님 아직 젊어서 몰라. 그런데 여러분, 경험과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이미 오염돼 있어요. 이미 오염돼 있고요. 우리는 다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틀어져 있어요. 우리의 경험은요, 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어떤 경험을 했든지 어떤 감정과 느낌으로 하나님을 알았든지 그것이 성경의 말씀으로 확증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라는 선지자의 권면을 거부하더니 7절에 보시면요, 오늘 7절에 보십시오.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나를 치니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은 거부하더니 이방 아수르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그러자 9절에 아수르가 아하스의 청을 듣고 다메섹을 치고 유다를 보호해 준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아수르의 자료를 살펴보면요, 유다를 도와주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유다의 요청을 구실로 삼아서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공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악은요, 악일 뿐입니다. 악이 선으로 포장한다 해도 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돼요. 악인지 선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선으로 포장한 악한 말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을 외친다고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을 공격해서 다 때려 부신 사람이 어느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느 교회의 교인일 수는 있어도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오늘 저기 광주 법원 공격할 거니까 청년들 다 모여. 만약 교회에서 목사님이,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도 목사님 저는 못 갑니다. 공격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폭력을 쓰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우리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다 갑니까 거기를? 그거는 교인 아니고 그건 기독교인 아니죠. 그거는. 어느 교회에서는요, 주일 예배 시간에 야당 대표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 사람은 끝났다 이렇게 구호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건 교회 아니면 더 이상 그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그 목사를 신봉하는 사이비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신천지랑 뭐가 달라요 그게?
정말 성경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과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이 그러한가 했던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라 하시면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라 하면 찾아질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드리라 하시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4월 3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나 자신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심히 온탁하고 어려워서 여기저기 고통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산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정부에서든 지자체에서든 신속하게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여러 일들 때문에 참 심히 낙심하고 낙담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그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또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도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